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이따 현아 자매님 설교 끝나고 잠깐 어디 가지 마시고 광고도 해야 되고 같이 기도도 했으면 하니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지난 9월 11일 날 9.11 14주년이죠. 여기서 뭐 여기저기 많은 일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저는 그날 아침에 잠을 잤어요. 한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제가 잠을 자다가 그냥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졸면서 이제 적어놓고 다시 잤는데, 그런 무슨 내용이냐면은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본다는 것, 그냥 본다는 것에 있어서 성경에서 주님이 저에게 성경에 있는 어떤 성경적인 표현들을 보는 것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님이 잠깐 아침에 7시쯤이니까 제가 소파에서 잠깐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보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가 있느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을. 그리고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비밀과 계시를 본다는 것은 마치 돋보기나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할 때는 그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실제로 그 안에 다 존재하는데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게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에 있는데 나의 시력의 한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성경의 비밀이나 계시를 우리가 열리고 본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눈이 돋보기나 현미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장해서 원래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포 하나가 확장됐을 때 그 안에 엄청난 질서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뭐 생물 시간에 보면 별의별 게 다 했잖아요. 세포 하나에 하여튼 외우기도 싫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이 다 질서 안에서 그 작은 세포 하나가 유지되고 또 생명이 전달되고 거기에 정보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계시란 그런 것이다.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보는 눈이 확장돼서 원래 있던 것인데 그것을 보게 되는 거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볼 때 너 자신을 향해서 보는 게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긴 보는데 우리가 눈이라는 게 재미있게도 안에서 바깥을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조금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눈이 안쪽으로 돌아간다고 마음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실이 확장돼서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면도 있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 눈이 열려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된다고 주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런 방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이 작게 보아야 될 것도 있다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아예 작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 어린이 동화책 중에 파랑새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런데 파랑새를 찾아서 주인공이 떠나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저 지평선에서 산만한 거인이 이 주인공을 보고 막 뛰어와요.
두려워서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 거인이 더 빨리 뛰어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뛰어오는데 도망갈 데가 없이 있는데 그 거인이 뛰어오면 올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앞에 서니까 자기보다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되게 그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멀어질수록 크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마치 그러한 거죠. 우리가 주님 저에게 네가 작게 보아야 될까? 작은 방식으로 보아야 될 것들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너 안에 있는 문제들과 마귀가 하는 일들은 네가 작게 보아라.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라 그랬단 말이죠. 제가 이거 새롭게 보는 방법이구나. 망원경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작게 보여요. 바로 보면 크게 보이지만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새로운 보기 방법이 한 가지 있대요. 미리 보는 방법이 있대요. 미리 보는 것은 그것이 너에게 미래가 꿈과 환상과 예언이 열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라고 해봤자 오늘 13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제가 아침에 소파에서 졸다가 하도 제가 밀어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보고 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12일 날 아침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귀가 소리가 들렸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비몽사몽이죠. 비몽사몽에 주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신 말씀에 합당한 메시지를 제가 주님께 구할 때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주의 율법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18절의 고백과 18절의 응답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기는 보지만 어떤 수준 이상으로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어떤 과정을 배울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 과정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이 18절의 이 절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래 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그걸 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율법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것은 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이렇게 그냥 자기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구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달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만약에 그냥 자기의 육신의 지식과 자기의 이해 안에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면 주님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 원더풀 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 보지도 못한 게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이.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캐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알게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이 얻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방법은 뭐냐면 나의 눈이 열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눈이 열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걸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둘 다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주님께 구해야만 주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눈이 열리는 것도 주님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맨날 까먹 때가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께. 주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읽는데 나는 미련하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많은 수많은, 내 눈에 스마트폰을 보든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수많은 정보가 이미 눈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내 눈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보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어쩌면 굉장히 자주 주님께 고백하는 그냥 기도예요. 이것은 그냥 기도 한 줄이죠. 주님께 드리는 그냥 기도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길 저는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말씀 읽을 때 그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주님의 그 진리를 보여주시도록, 주님의 권면을 해주시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려야 돼요.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또 꿈을 꿨는데요. 꿈은 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깨달은 게 있어서요. 꿈 내용을 다 말하기엔 너무 긴 꿈이어가지고 기록해 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밤에 막 정신없이 기록을 하고 또 사모님 뭐라냐 그러면 적고 있다, 좀만 기다려 달라 그러는데 꿈속에서 어쨌든 제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게 됐어요. 꿈속에서 어떤 이름이 아주 잘 알려진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기도를 받으러 내가 나가는데 제가 이미 이렇게 꿈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취해 있는 거예요. 비틀비틀 나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나를 알았다는 듯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거나 나에게 손을 뻗치기 전에 제가 쓰러졌어요. 꿈속에서. 전 실제로 누가 기도해서 한번 쓰러져 봤으면 좋겠어요. 전 아직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나중에 그 소원함이 있어요. 나도 한번 누가 기도해 주시면 나도 임재 안에 쓰러지고 싶다. 그런데 저는 아직 일부러 안 쓰러진 건 아닌데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꿈속에서는 제가 이번에 3번째 쓰러졌어요. 꿈속에서. 근데 왜 얼마나 그게 왜 말씀 나눈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제가 웃는데 제가 그 꿈속에서 그 하나님 은혜가 내가 쓰러지는데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져 제가 임재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차례대로 기도를 받으러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 웃을 뻔했어요. 다 옆으로 쓰러지는 거 있죠. 다 옆으로, 뒤로가 아니라 옆으로. 그래서 그 많은 스토리 중에 그 부분이 내가 꿈속에서도 웃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주님께 묻기도 하다가 하나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순서상으로 먼저 갔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약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저에게 주신 것이 흘러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해한 거죠. 그 뭐 내용의 스토리를 떠나서 누군가가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저도 주님 앞에 한없이 열려야 되죠. 저도 주님 앞에 한없이 또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기는 주님 저에게 주신 것을 넘어서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또 흘러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잖아요. 176절이라는 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8개 절 22개의 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신학하기 전에 시를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그냥 문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매 시의 첫 자를 히브리서 알파벳 순서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전체가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운을 유지하면서 22개의 시가 8행의 시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시. 그런데 모든 시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냥 이런 목동이라고 보기엔 너무 탁월한 시인이에요. 너무 탁월한 문학가예요. 제가 보기엔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의 세 번째 시죠. 1절부터 8절의 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의 시가 있었고, 오늘 읽은 말씀은 17절에서 24절의 시로까지 8행으로 되어 있는 시예요. 시죠. 시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탁월하죠.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제가 보기엔 탁월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 싶은 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17절을 먼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 얼굴 말고 이제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이 이제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근데 그 전에 왜 나에게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냥 영적인 거인이 되거나 남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17절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앞에 있는 후대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인 거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주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진짜 방향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내가 이 자리, 이때, 이 시대, 이 장소에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근데 지킨다는 의미가 네 가지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킨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첫 번째는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해해서 믿는 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뭐냐면 받아들일 때 이해되는 게 주님의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죠. 만약에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롭고 탁월하고 연륜이 많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조언과 떠나서 그 사람의 말을 왜 귀 기울여 듣죠?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과 점심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얼마를 내시는 줄 알죠? 워렌 버핏이라는 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분과 점심 약속하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행사를 하려면 어떤 사람은 그 점심 한 끼를 먹는데 100억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200억을 내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근데 남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죠. 그 워렌 버핏과 만나서 받은 조언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죠. 그게 비밀인 거죠. 100억을 워렌 버핏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100억을 다른 데 기부하고 그 조건을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거나 내 마음에 아주 쫄깃한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예요. 그 태도가 우리가 있을 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실은 첫 번째는 귀 기울여 듣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름 이 과정이 없이는 온전한 복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귀 기울여 잘 듣지 않는 말씀에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부모님의 심부름의 내용을 자세히 듣지 않고 뛰어 달려간 아이가 슈퍼마켓에 가서 어떻게 정확하게 사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물을 사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물을 사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뜻을 잘 따르고 싶어라고 말하지만 잘 듣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실은 결과도 실패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사고방식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옆으로 좀 치워놓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워렌 버핏의 유명한,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읽은 기사가 떠올라가지고, 워렌 버핏이 몇 년 전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미국 철도회사에 투자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워렌 버핏이 뭔가 착오를 했다고 생각했대요. 이제 망해가는 철도회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워렌 버핏이 유가가 급상승할 거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유가가 급상승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배나 차보다 뭐를 이용하게 돼요? 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 회사가 초 대박을 쳤어요. 그럼 누가 돈 벌었을까요? 워렌 버핏이. 하나님은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상대가 안 되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종하기 시작할 때 단순히 돈 많이 벌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성공하는 길이요. 돈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 안에서 우리가 헤맬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너무 사모가 된 거예요. 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필요해요?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고 싶고 깨닫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눈을 제발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2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1절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것은 저희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 말씀을 깨달아지는 삶을 살 때 이 20절과 19절과 20절 거꾸로 말했네요. 20절과 21절이 열리게 돼요. 19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누군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마음이 깨어지는 상태가 돼요.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티켓을 구하려고 줄을 섰다가 여러분 앞에서 끊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바로 내 앞에서 끊긴다면 그 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내가 1분만 빨리 왔어도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그 말씀에 대해 달려가는 속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내 마음이 상한다 그러고, 영어의 표현은 깨진다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아주 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깨진다 그래요. 시편 말씀을 뒤에 보시면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말씀을 너무 보고 싶고 말씀이 너무 사모해서 깨지는 편이 이런 거예요. 자기 육체가 쇠약해진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서 자다가 깨서 7번이나 자다가 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잔대요. 누가 보기에는 비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유익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보거나 들을 장소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쁜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볼 수 없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나의 상황 안에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mp3 파일로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앉아서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1년 360일 정말 시간을 내고 싶어도 말씀을 위해 앉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은 핑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리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그거를 읽기 위해서 모든 걸 걸 거예요. 아마 모든 것을 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신병 교육 때 6주 동안에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약했고 그리고 또 주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했어요. 군대도 친구들 다 제대한 후에 제가 군대를 갔고 굉장히 저는 주님이 너무 갈망이 됐어요. 갈망이 됐다기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군 생활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조그만 들어간 성경책을 너무 그거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병 교육 6주 동안 하루 종일 훈련 받잖아요. 하루 종일 훈련 받습니다. 처음에 가면 온몸이 고단합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내 영이 너무 갈망하니까 6주 동안 신약을 6번 읽었습니다. 신약을 읽을 시간을, 성경을 읽을 시간을 주냐고 안 주죠. 절대로 안 주죠. 남들 읽어서 펴서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없죠. 근데 제가 10번을 읽었어요. 6번을 읽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때는 하루 동안에 내가 찾는 시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틈에 내 안쪽 주머니에 있는 성경을 펼 수 있는 틈을 노리는 거죠. 어떤 틈이든 노리는 거예요. 훈련을 받다가 이제 쉬는 시간은 무조건 보는 시간이 되죠. 담배 한 대씩 피라고 하는 시간도 보는 시간이 되죠. 화장실을 갔다 오는 시간도 보는 시간이 됩니다. 밥 먹고 남는 조금 시간도 보는 시간이 됩니다. 야간에 불침번을 쓰기 전 시간과 쓰고 난 시간이 보는 시간이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나 그랬더니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표현이 좀 과하지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말씀을 펼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말씀을 보려고 삶을 던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21절에 보면 말씀이 열리는 삶의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며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지만 다윗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계명에서 떠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 영광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바꿔야 되겠다. 어떤 상대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거꾸로 가져야 되겠다. 이제는 어떤 상대가 와도 흔들릴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겠다. 내가 강해진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거꾸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고난과 핍박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반대로 주님의 진짜 부흥이 임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둘 다를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해요. 믿음의 시련과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듬고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도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절에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4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 세 절은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말씀이 열려있는 삶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있는 삶의 결과들이에요. 세 가지 결과가 있어요. 22절의 첫 번째 결과는요, 비방과 멸시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과 멸시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참소예요. 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이 열리는 삶의 첫 번째 결과는 이 땅의 비방과 멸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보호받게 됩니다. 어젠가요? 믿음의 양식 오직 하셨으면 그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입금지라는 믿음의 양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표지판을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출입금지, 사단 바로 너는 출입금지다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거죠. 잔디밭 안에서도 바깥에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출입금지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영역이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도 믿는 자들이 뭐라고 적어놔야 되냐면 마귀를 향해서 출입금지라고 적어놔야 돼요. 바로 사단아 너는 내 마음의 출입금지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영으로 팻말을 박아 놓으세요. 출입금지. 마귀야 너는 나의 가정에 출입금지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적어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넘어오는 순간 뭐가 돼요? 불법이에요. 그럼 아주 좋아요.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받아내야죠. 감히 허락도 없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귀 걸 뺏어야 돼요. 감히 허락도 없이 우리 가정 안을 침범하면 그의 것을 뺏어가야 돼요. 벌이에요, 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마귀에게 벌을 줘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 싸우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모든 비방과 멸시는 나에게 효력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 열리는 삶의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 결과는 23절에 계속 이어서 나와요. 고관들로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말씀이 열린 삶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판단하고 마치 공회원이 모여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공회원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판단한 것처럼, 공회원들이 모여서 바울 사도를 판단한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를 판단할 때라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뭐냐면요, 진짜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예요.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언제 승리하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큰 산 앞에서라도 산이 여러분 때문에 떨다면 여러분이 승리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리 라고 말해서 주님 뭐라고 너희들이 산을 갈아버릴 거라고 그래요. 간다는 편이 거기 나와요. 갈아버리고 티끌로 만들어버리고. 그럼 만약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산을 가는 타작기계가 산 앞에 딱 갔으면 산이 어떻게 하겠어요? 산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는 그거예요. 승리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냐에서 끝나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등에 메었을 때 그는 두려움이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때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마귀가 쫓겨나기 전에 이미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열리기 시작할 때 진짜 승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열리는 삶의 결과가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우며 나의 충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카운셀러라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에 완벽한 카운셀러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겠죠. 성공이란 단어가 세속적인 단어 같습니까? 성경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형통은 successful이에요. 성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돈이 많고 잘 살고 잘 먹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성공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이 너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면 너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카운셀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카운셀러예요. 한 번도 실수해보지 않는 조언자예요. 그가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안 사모하신다면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하시겠죠. 마지막 한 절이 남아있어요.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19절. 19절 읽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팀 아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이 주님 앞에 떨려요. 나는 이런 상태인가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아는 거죠. 자기가 말씀대로 살 때 자기는 정말로 마음 안에 충만함을 경험할 거라는 것, 자기의 삶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 자기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할 상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비밀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여길 때만 그게 가능해요. 말씀을 갈망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정말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삶에, 내 인생의 진짜 종착역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원한 삶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만 우리는 말씀을 진짜로 사모할 수 있게 돼요. 그 외에는 사모할 수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온전한 사모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설교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할 겁니다.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서 자기가 윤리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 진짜 형통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사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인데요, 내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거예요. 내 인생이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그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그 영원한 데로 내가 절대로 갈 수 없구나 라는 심령이 우리 안에 절실해지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구명 밧줄을 붙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것은 붙잡는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니, 간구를 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조롱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내가 휘둘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의 꼬임과 속임에 하나님이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